얘네들은 전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거꾸로 말해서 우리 일본을 조선시대까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일본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세종대왕 때 요 외놈들이었어요. 외놈들이었는데 1600년이 딱 되자마자 1500년 됐을 때 누가 통일을 합니까? 얘네들은 왜 못 살았냐면 계속 전쟁만 했어. 자꾸 이걸로 하려고 그래. 예. 얘네들은 땅덩어리도 여기까지가 땅덩어리였어요. 땅덩어리도 이 한반도보다 크고 인구도 여기 훨씬 많았어요. 이 2배, 지금도 1억 3천만이잖아요. 자, 얘네들은 왜 외놈이었고 왜 못 살았냐면 계속 지난 10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덩어리 가지고 있으면 왕이야. 영주라고 그러죠. 땅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수십 명, 수백 명의 왕들이 나눠져 가지고 지들이 전쟁을 했어요. 그럼 왜 얘들은 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됐을까요? 아니 이렇게 전쟁하는 나라가 없었다니까? 왜 이렇게 전쟁을 했을까요? 역사를 모르니까 모르죠. 얘네들은 누구의 식민지였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식민지였어요. 그럼 고구려, 백제, 신라 세력이 죽기까지 싸우는 거야. 여기 본토는 끝났는데 여기는 남아 있어가지고 죽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가 일어라 하는데 중간중간에 한국말도 나와요. 아유, 우리말하고 단어 똑같은 게 5,000개가 넘어요. 5,000개가 넘어요. 아니 DNA 조사하면 한국인이에요. 그냥 얘네는 한국인이에요. DNA가 싱크로율이 99.9%예요. 똑같아요 한국인하고. 근데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요? 예? 원래 같은 족속이 싸가지 없어요. 가장 잔인한 전쟁은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전이 가장 잔인해요.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전쟁이 제일 잔인한 전쟁입니다. 예. 자, 요것들이 이게 이제 그래서 오사카하고 이게 지금 수도가 어디죠? 동경이죠? 오사카하고 동경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오사카는 백제 백성이라 백제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요. 동경 쪽은 신라 백성이라 달라요. 오사카 남자들은 우리 한국 남자들 이 호남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오사카 사람들은 기질이 그냥 폼생폼사야. 체면에 살고 체면에 주고 실리를 안 따져. 폼생폼사라니까. 술을 마셔도 한국 사람은 똑같이 마셔. 한 번 술 마시면 끝까지 갈 때까지 마시는 게 오사카 사람들이에요. 오사카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어디예요? 오사카. 기질이 맞으니까. 여기는 도쿄는 신라 백성들이에요. 뭐든지 계산하고 처먹어야 돼. 물자가 부족한 데니까 여기는 산악지형이라 물자가 부족하니까 뭐든지 계산해야 돼.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여기는 호남편이라 돈이 많으니까 폼생폼사가 되고 여기는 돈이 없으니까 폼생폼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를 하더라도 계산하면서 먹어야 돼. 그리고 더치페이 먹을 때도 꼭 계산하고 누가 통일시켰어요? 도쿄에 있던 놈이 통일을 시킨 거예요. 자, 이제까지 전쟁을 하면서 주구장창 전쟁을 하려면 뭐를 해야 돼? 일단은 전쟁은 물자가 확보해야 돼. 기술이 뛰어야 돼. 사람을 확보해야 돼요. 지난 몇백 년 동안 전쟁하면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기술 발전, 사람 확보, 그 다음에 물자 확보 엄청나게 해놨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딱 통일을 했어요. 통일을 하니까 이게 다 국경이 찢어져 있다가 딱 통일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100원 하던 게 저쪽으로 가니까 10,000원에 팔려. 그러니까 갑자기 국가의 부가 순식간에 5배, 10배가 확 늘어납니다. 국가의 부가. 그러면 돈이 많고 사람들이 여유로우면 둘 중에 하나야. 뭐가 되죠? 게을러져서 국가가 발전을 못하든지 아니면은 이 부를 어딘가에 써야 돼요. 어디다 써야 돼요? 건설. 예. 건설하는데도 이미 건설 다 해놨어. 전쟁 무기 성 다 쌓아가지고 이것들이 전쟁하면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이미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하냐면은 다른 나라 쳐들어오는. 그쵸? 그래가지고 이거 역사의 팩트예요.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디까지 사절단을 보냈냐면 대만, 필리핀, 베트남 요런 다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제부터 왕할 테니까 니네들 이제부터 신하해.
그리고 사절단을 중국으로 보내기를 원하는데 배 타고 보내면 되는데 꼭요 땅으로 가서 보내겠다고.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의 그 선조한테 보낸 문서가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너희들이 생각하는 외놈이 아니야. 우리는 통일을 했고 이제는 막강한 군대가 됐어. 막강한 국가가 됐어. 너네들이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고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우리가 쳐들어간다. 선조 포고했다니까요. 근데 조선이 이것들을 너무 우습게 봤어요. 맨 전쟁하고 찌질하고 막 터지고 깨지고 외놈들 여기서 전쟁하고 계속 몇백 년 동안 전쟁했으니까 이 백성들이 먹고 살 길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이게 그냥 해적질하는 수밖에 없죠. 해적질하는 수밖에 없죠. 해적질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건을 가져오고 부를 가져오면 또 전쟁질하는 데도 써먹고. 아니 소말리아였다니까 지금. 지금의 소말리아가 500년 전에 일본이었어요. 지금의 소말리아가. 소말리아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해적질해서 먹고 살잖아요. 그 공무원들이. 거기는 군인들이 해적질하는 거예요. 공무원 군인들이. 그러니까 거기는 민족의 영웅들이에요. 자, 이런 상태. 그러니까 전쟁을 한참 할 때는 진짜 가난해요. 전쟁을 딱 멈추고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부자가 된다니까요. 유럽이 딱 그 모양이 된 거예요. 유럽을 우리가 유럽사를 자 유럽이 계속 이거 우리가 갔다 온 데 다 이게 점 찍혔네. 이 구글이 좋네. 우리가 갔다 온 데 사진 찍었던 데다 이런 데 또 안 나오네. 여행했던 데 갑자기 얘기가 다 나오네. 자, 유럽이 중세 시대 때인데 하나 유럽은 있잖아요. 전쟁으로 점철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전이 또 어디서 일어났어요? 1991년부터 95년 동안 인류사의 대학살극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여기서 일어났어요. 여기 요쪽 지역에서. 요쪽 지역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불과 20년 전 얘기예요. 여기서 몇십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인류사의 대학살이 일어났던 데가 유럽인들과 유럽인들이 싸웠던. 유럽에는 있잖아요. 지금은 평화 시기처럼 보이지만 얘네들은 뭐 하나만 건드리면 전체가 전쟁터가 됩니다. 1차 세계대전 여기서 일어나, 2차 세계대전 여기서 일어나,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 얘네들은 전쟁 족속이에요. 근데 이 전쟁을 할 때는 철저하게 찌질하고 가난하고 못 살게 되는데 전쟁을 딱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일본의 예하고 똑같아요. 갑자기 이 국가의 부와 이 군인들이 지금 몇백 년 동안 전쟁 연습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을 딱 멈추는 순간 이것들은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놔두면은 권력이 무너지니까 항상 권력을 어디로 돌려요? 수많은 배들을 보내가지고 다 점령시키는 거예요. 다 점령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자 전쟁은 어떻게 해서 멈췄어요? 요것들이 중세 시대 때까지는 전쟁을 안 멈췄어요. 언제 전쟁을 멈추냐면은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그럼 르네상스는 뭐하는 문해부흥이라고 그러잖아요. 르네상스는 들어봤죠. 르네상스는 뭐 하자는 운동이었어요? 인간 예? 중심. 예?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안들이 우리가 배운 철학은 너무 복잡해. 심플하게 이거였어. 왜 우리가 이렇게 찌질하게 못 살게 됐냐 이거야. 고려보다도 못 살고 베트남보다도 못 살고 아프리카보다도 못 살고 저 인도보다도 못 살고 왜 이렇게 못 살게 됐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 잘 살자.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리스 로마 시대로 돌아가자. 그게 르네상스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로 돌아가자. 그래서 르네상스 때 그림이 전부 어디 시대로 돌아가요? 로마 시대. 그러니까 다빈치 미켈란젤로가 전부 뭐 보고 그렸어요? 로마 그리스 로마의 그림 따라서 다 그린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다빈치가 그린 그림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들을 보면은 그리스 로마 그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자. 위대했던 나라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자.
그래서 중세 시대 때 딱 정말 잘했으면 아리안을 완전히 탈색하고 진짜 유럽 문화로 자리를 잡을 뻔했는데 요것들이 500년 전에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자 하면서 그리스 로마의 철학과 신학과 과학과 이 모든 문화를 다 복원시켜서 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 유럽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철학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스 로마 철학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절됐다가 그리스 로마 철학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이것들이 전 세계를 식민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전 세계를. 유럽의 식민지 아니었던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유럽의 식민지 아닌 나라. 자, 아프리카에서 유럽 식민지 아니었던 나라 있었나요? 없었죠. 여기도 유럽 식민지였죠. 여기 유럽 식민지 아닌 데가 어디 있었어요? 없었죠. 중국도 유럽인 나눠 먹었어요. 러시아는 유럽이고, 자, 남미로 가보시죠. 남미 중에 유럽 식민지 아닌 나라가 어디 있었어요? 한 나라도 없어요. 중미 다 유럽 식민지. 여기 북미 다 유럽 식민지. 유럽 식민지 아닌 데가 유일하게 어디? 여기. 여기는 일본 식민지.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친일파 아닙니다. 저 진짜 일본 미워해요. 유럽의 식민지를 지나왔더라면 우리는 더 비참해졌을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의 식민지를. 왜냐하면 유럽 식민지였던 여기 짐바브웨에서 제가 목회를 했잖아요. 이것들의 통치술은요, 야, 정신 못 차리게 만듭니다. 완전 바보. 이 영국군하고 독일군하고 1차 세계대전에 붙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영국군이 전 세계를 이때 당시에 1차 세계대전에 전 세계 식민지를 건드리니 전 세계 군대가 다 모인 데예요. 굉장히 막강하죠. 문제가 있어. 전 세계에서 모인 군대예요. 그럼 전 세계에서 모인 군대는 유기적인 군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임진왜란 때 당나라에 그 명나라에 그 장군이 와가지고 이 명나라 군대가 최정예 군대가 온 게 아니에요. 이 바보 멍청이 들어왔어 그냥. 군사 훈련도 안 받은 것들. 근데 최정예 부대인 일본군하고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일본군 하나당 12명이 붙어서 싸우면 된다. 네. 그래가지고 뭘 가르쳤냐면은 명나라에서 가르친 게 아니라 조선 땅에서 가르쳤어요. 대나무 창 하나 주고 너는 무조건 이것만 연습해. 이것만. 대나무 창 찌르는 것만 연습해. 다른 거 하지 마. 이것만 연습해. 그 다음에 누구는 칼 하나, 방패 하나 주고 너는 무조건 막는 것만 해. 12명이 일본군 하나를 붙어가지고 그것만 했어요. 12명이 다 역할이 달라. 그럼 일본군 하나가요. 몇백 년 동안 전쟁을 해왔기 때문에 일본군 하나가 몇십 명을 상대할 수 있어요. 일당백이에요. 진짜 일당백이었어요. 전쟁 무기만 만들어갖고 전쟁 연습만 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 장군이 탁월했어. 그것만 시켰어. 그랬더니 동시에 12명이 맞고 찌르고 때리고 다 하니까 일본군이 못 당하는 거예요. 멍청한 군대를 만드는 데는 분업화를 시키면 돼. 영국군이 전 세계에서 여기서 군대도 와, 여기서 군대도 와, 여기서 군대도 와, 여기서 군대도 와, 다 오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공병은 공병만 해야 돼. 그 다음에 소총수는 소총만 쏴야 돼. 이렇게 훈련을 시켜놨어요. 근데 미국 군대는 여기 전 유럽이 다 모였단 말이에요. 미국 군대는 전 유럽이 다 모여서 전 유럽인들이 참전을 했어요. 근데 미국 군대는 트럭이 가다가 이게 진창에 빠졌어요. 그러면 가던 미군들이 자기가 공병이든 소총수든 포병이든 상관없이 트럭이 빠졌으면 서로 가서 건져줘. 영국군은 그럴까요? 안 그래. 자기 군함만 자기 것만 해. 공병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 수많은 병력이 지나갔는데 공병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아프리카 가면요, 이게 영국의 식민지의 공통 분모가 뭔지 아세요? 정해진 것만 딱 정해진 것만 해. 절대 남의 일에 간섭 안 해. 그리고 자기가 정해진 요 일을
남이 와서 간섭하잖아요. 절대 권력을 휘둘러. 상사고 뭐건 필요 없어. 얘네들은 이 영국 식민지를 거쳤던 나라는요, 사람들이 유기적인 인간이 안 돼요. 철저하게 자기가 맡은 것만 해. 그냥 그것만 해. 그것만.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괜찮아. 그건 내 일이 아니야. 그리고 경찰이 와서 아니면 119가 와서 하는 거야. 자기 일만 한다니까. 만약에 한국이 영국의 식민지였다면 어떻게 됐을 뻔했어요? 내일만 하고 한국 전통이 다 깨지는 거예요. 우리라는 게 없어. 우리라는 게 없어지는 거죠. 예, 우리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유럽이 지금 그게 없어진 거예요. 유럽 우리가 없어진 거라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과 유럽인들이 성경 읽는 것은 이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신학이 어디서 발달했어요? 여기서 발달했어. 영국, 독일, 미국에서 발달했는데 우리는 영국 신학이나 미국 신학, 아니 영국 신학을 들여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라는 게 없다니까. 여기 철저하게 우리가 없어. 지 것만 하는 거야. 지 것만. 구약 했으면 구약만 해. 신약만 했으면 신약만 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구약도 같다 신약도 같다. 제가 이란에서 숙소에 이제 그 배낭여행하는 애들만 모이는 숙소예요. 한국 애들이 5명이 될 때가 있었어요. 우리는 5명이 딱 되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 줄 아세요? 음식 같이 만들어서 먹어. 근데 음식을 전부 남자애들이야. 여자애 하나도 없었어요. 남자들인데 어떻게 음식을 하냐면은 우리는 각자. 너는 저기 그 닭도리탕을 해 먹는데 닭도리탕에 들어가는 닭을 사와. 너는 닭도리탕에 들어가는 양념을 사와. 너는 닭도리탕에 들어가는 이 그 채소를 야채를 사와. 그다음에 나머지 2명은 가져오면 너는 썰고 따듬어. 그리고 한 사람은 요리를 해. 이렇게 쫙쫙쫙 하니까 1시간 이내에 다 끝나. 일본 애들은 그게 가능할까요? 지것만 절대 안 돼. 지 것만 해. 왜냐하면 일본은 뭐로 세팅을 했어요? 아리안으로 세팅했어요. 유럽으로 세팅했잖아요. 일본은 그거 안 돼요. 희한하게 일본 애들은 일단 일본이 일본 애들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쟤 싫은데 안 만나요.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지네들끼리 감시망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만나서 얘한테 어떤 흠을 보이면 본국의 소문이 다 나.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일본 애들을 만나면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절대 같이 친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 속에는 섞여요, 얘네들이. 소문이 안 나니까. 섞여요. 그리고 중국 애들은 밥을 같이 먹을까요? 안 먹을 거 같이. 같이 안 먹어요. 중국 애들도 말도 잘 안 해, 지들끼리. 왜 그럴까요? 하나만 나왔으니까. 하나만 나왔으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뭔지 몰라. 인구 조절을. 인구 조절 하나만 지금 거의 1세기 동안 거의 하나만 났어요. 얘네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만 나요, 중국 애들은. 우리는 우리가 형제가 한 명 있는 데는 과자를 나눠주지 않더라고. 고등학생지가 갔는데 우리 애가 4살인데 안 나눠주고 애가 울고 와서 제가 둘 낳길 잘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박정희 때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둘만 낳아서 잘 키우자. 그 후로부터 둘만 낳았으니까 하나밖에 안 낳지. 한국이 지금 아리안으로 세팅이 돼가고 있어요. 인구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저절로. 이제 비극이 시작됐어요. 이제 제가 설교하는 것을 우리 후대들은 못 알아듣는다니까. 우리 지금 젊은 세대 우리 후대들은 못 알아들어요. 자, 한국이 그나마 다행인 게 세팅이 일본으로 세팅이 된 거예요. 이게 영국 놈들이나 이 프랑스 놈들이나 이런 걸로 세팅. 세계에서 식민지를 제일 많이 건드리고 있는 게 영국과 프랑스 아니에요. 스페인은 영국한테 다 뺏겨서 별로 없고, 포르투갈은 한두 군데밖에 없었고, 독일은 이제 막 통일이 돼가지고, 독일은 30년 전쟁 끝내고 이제 막 비스마르크 통일이 돼가지고 자기네들도 식민지를 만들려고 봤더니 다 영국과 프랑스가 다 가지고 있어. 뚫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식민지 다 해가지고 1차 세계대전 일으킨 거예요. 그게 1차 세계대전의 배경인데, 그런데 일본이 여기 식민지가 안 돼 있는
전 세계가 다 식민지라니까. 식민지 안 돼 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전 세계가 다 식민지였어요. 전 세계가 유럽의 식민지였어요. 유럽이 식민지가 아닌 데가 한 군데 발견됐어. 일본이 얼른 훌러덩 먹어버린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게 일본이 먹고 바로 우리가 36년 만에 독립이 되면서 세팅을 뭐로 세팅했습니까? 우리나라를. 아니에요. 미국식으로 세팅했어요. 모르셨구나. 일본에는 미국식이죠. 예. 이게 미국식으로 세팅이 됐어요. 자. 일제시대 때, 아니, 우리는 기독교 역사가 150년, 캐톨릭 역사가 200년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을 이렇게 해보니까, 어때요? 한국 사람들이 엄청 똑똑하잖아요. 여기 철학을 했던 나라라니까, 500년 동안. 500년 동안 인문학을 공부했던 나라예요. 이해력과 동네 꼴목, 동네마다 서당이 있었어요. 서당에서 뭐 가르쳤어요? 철학. 도덕, 중용, 논어, 맹자, 철학 가르쳤어요. 로고스를 가르쳤다니까요. 대단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아니, 동네마다 어떻게 인문 사회학을 가르치냐고. 인문학을 가르치냐고. 예. 충성 가르쳤단 말이에요. 유교가 그 사이에 이제 철학이 변질돼가지고 충성 철학으로 바뀌었어요.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바로 충성의 대상을 뭐로 바꿉니까? 왕에게서 신으로만 바꾸면 끝나. 그러니까 야, 미국 선교사들이 조선인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가 조선에 한번 오면은 철수를 안 하려고 그랬어. 자기가 이 사람은 언제 애정이 싹 트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전수해줬더니 그걸 100% 받아먹을 때, 그걸 더 뛰어나게 받아먹을 때 애정이 막 100%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멍멍이를 더 좋아해. 멍멍이는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맞죠? 네. 네, 맞잖아요. 조선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 당시에 150년 전부터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신학 공부하라고 엄청 건너갔습니다. 엄청 건너갔어요. 이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이니까 우리가 언제 독립이 됐어요? 1945년도에 독립됐죠? 그럼 몇 년 전이에요? 45년 전이면? 45세 되신 분, 아니 45년도에 태어나신 분. 70? 예, 지금 55년도에 태어나신 분. 제가 지금 55세니까 75년 전이죠? 예, 75년 전에 독립을 했어요? 그럼 여기 지금 150년 전에 갔으니까 딱 70년 동안 여기서 살았어.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 LA에 몇백만 명, 여기에 몇백만 명 살아요. 뉴욕과 LA에만. 지금 한국 외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지금 일본도 아니야. 미국이야. 중국도 아니야. 미국이야. 이런 주변국이 아니에요. 국경을 접하고 있는 주변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제일 많이 살아요. 미국으로만 유학 갔습니까? 스웨덴 선교사가 오면 스웨덴으로 유학 보냈어요. 우리나라 독립운동, 여자 독립운동 했던 그분은 이게 자료가 목포에 가서 봤어요. 목포에 뭐 근대화 박물관에 갔더니 스웨덴에 가가지고 스웨덴에서 경제학 석사까지 공부한 여자예요. 20살에 스웨덴에. 그래가지고 식민지 백성을 생각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려고 경제학을 공부했으니까 여기로 건너와요. 그때 당시에 이 일본 식민지였을 때 건너와가지고 이걸 뭐 그냥 그야말로 백성을 잘 먹게 잘 살게 만들겠다고 왔는데 아무도 안 받아줘. 친일파들이. 그래서 굶어 죽었어. 예. 스웨덴에서 이미 그 옛날에 스웨덴에서 경제학 석사까지 공부했다니까요. 스웨덴의 대학교에서 붙잡으려고 그랬어요. 너무 똑똑하니까. 일단 조선 사람들은 다 공자를 맹자를 다 알아서. 아무나 이렇게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 다 알아들었어. 이해력이.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요런데 파푸아 뉴기니아 무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태국 인도 중국에 들어가서 가르치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어. 정말 못 알아들어요. 근데 조선 땅에 와서 성경을 가르치면 조선 애들까지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어.
이 우리의 평균적인 어떤 학습 능력이 대단히 뛰어났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암기를 해버린다니까요. 어려서부터 암기 훈련을 했잖아. 하늘 천 따지 거물 현두로 이거 했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몇 번 읽으면 다 암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서 온 선교사들이 어떻게 돼요? 유럽과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자기가 개척해서 이렇게 전했더니 너무 천재인 줄 알아. 전부 다. 천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조선에서 공부할 게 아니라 자기 다 보냈어요. 근데 제일 많이 간 데가 어디냐면 미국을 제일 많이 갔어요. 독립을 했어요. 근데 독립을 하자마자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에 또 속국이 됐어요? 남한 땅은? 미국. 그럼 미국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네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땅, 그럼 중간 관리자를 누구를 세워야 돼요? 친미파를 세워야 되죠. 근데 친미파는 어디서 다 살았어요? 이미 독립하기 70년 전부터 갔던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들을 중간 관리자로 씁니다. 이 미국이 싹 굴려 들어와요. 그리고 요때 중간 관리자의 대표가 누가 됐어요? 이승만. 이승만은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 받았어요. 가짜로 받았지만 야매로 그냥 정치적으로 받았지만은 일단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승만이. 그리고 이 중국에 있던 임시정부의 그 요원들이 임시정부의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전부 다 종교가 뭐였어요? 기독교. 당연히 기독교로 세팅을 하겠죠. 임시정부와 친미파 다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처음 만들고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예배 드렸다니까. 예배 드렸다니까요. 우리는 일본으로 세팅된 게 아니라 뭐로 세팅되냐면 미국식 법으로 미국식 시스템으로 세팅됐어요.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는 전부 다 운전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독립하자마자 왼쪽으로 바꿔버렸다니까요. 미국 시스템으로 바꿨어요. 우리 일본식으로 세팅 안 했어요. 미국식으로 세팅을 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미국 따라장이가 된 거예요. 미국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한국으로 와서 한국을 세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무조건 미국 따라가자. 그런데 이걸 다시 일본식으로 되돌려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박정희. 박정희가 법부터 바꿨잖아요. 유신헌법. 이게 메이지 유신, 여기서 메이지 유신헌법 일본에서 만들어가지고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했잖아요. 현대화에 성공했잖아요. 이걸 박정희가 배운 게 요거니까 일본법을 배웠으니까 일본으로 세팅하고 일본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지금은 일본 것과 미국 것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한국은 초창기에 미국 기독교식으로 다 세팅을 해가지고 우리 운전대도 왼쪽으로 바꿔버리고 모든 게 미국식으로 다 세팅이 끝났어요. 근데 여기를 다시 박정희가 일본식으로 세팅을 하려다 보니까 무리수가 따르니까 박정희 집권 내내 최고의 저항 세력은 다 어디 있었어요? 교회. 교회. 우리 청년회 때 교회. 저희들 청년회 때 교회가 아니 그때 노동운동하고 박정희 때 노동운동하고 했던 사람들이 다 누구였어요? 교회 청년들이었어요. 교회. 이제 아시겠죠? 네. 이제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자, 전쟁을 끝냈고 다시 이제 철학이 세팅이 되는데 어디 철학으로 세팅이 돼요? 이 유럽이 그리스 로마로 다시 세팅이 됩니다. 그럼 그리스 로마의 철학과 이 아리안의 철학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죠. 같죠. 여기 걸 그대로 가져가서 그리스가 받았는데, 그리고 그대로 로마로 갔는데, 그럼 이때 이란의 최고의 페르시아의 최고의 종교,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 이란의 주종교는 어떤 종교였을까요? 예? 조로아스트교. 예, 조로아스트교. 이란의 주 종교는 조로아스트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조로아스트교의 제가 이란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이란은 있잖아요. 이란이 이슬람이에요 지금. 이슬람이면은 이슬람은 철저하게
과거의 종교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유일신이 있기 때문에. 아니 이슬람은 철저하게 과거와 단절시켜서 이슬람부터 세팅을 다시 해요. 아니 원래 전 세계의 지도를 보면 있잖아요. 이슬람 지역을 한번 보자고요. 이슬람 지역이 요렇게 이슬람 지역이란 말입니다. 다시 그려야 돼. 요렇게 이슬람 지역이에요. 요렇게 지금 요렇게 이슬람 지역인데, 여기 과거에는 알제리는 알제리 말을 썼고, 리비아는 리비아 말을 썼고, 이집트는 이집트 말을 썼고, 사우디는 사우디 말, 예멘은 예멘 말, 이란은 파르시아를 썼고, 여기도 파르시아를 썼고, 여기도 각자 자기 언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슬람으로 세팅되면서 언어가 뭐로 통일됩니까? 아랍어로 통일이 된다니까. 요렇게 요렇게 아랍어로 통일이 돼요. 요렇게. 인도네시아, 그럼 인도네시아의 성직자는 인도네시아도 알아야 되지 뭐를 또 공부를 해요? 아랍어로 공부를 해야죠. 꼬란 읽으려면. 아랍어로 통일됐다니까. 그 언어를 바꿨다니까,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의 한글을 없애버리고 뭐를 받아들여요? 아랍어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본어로 하면 일본도 자기네 말 버리고 아랍어로 바꿀 거예요. 이슬람 들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진. 그러니까 이 이슬람은 있잖아요. 이슬람으로 개정이 되면은 언어가 바뀌고 다 바뀌어버려요. 굉장히 이제 벌어지죠. 그런데 이란이란 나라에 이슬람이 들어갔어요. 이란이란 나라에 이슬람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란은 언어가 안 바뀌었어요. 글자만 바뀌었어요. 페르시아 문자가 아랍어 알파벳으로 바뀌었어요. 알파벳은 아랍어로 써요. 아랍어 알파벳으로 쓰는데 말은 페르시아어로 그대로 쓰고, 그래서 여기는 좀 달라요. 그리고 종교는 뿌리를 어디다 두냐면 이슬람에다 안 둡니다. 여기다 뿌리를 둬요. 이게 조로아스터교의 상징이에요. 조로아스터교의 상징. 제가 이란에 가서 깜짝 놀란 게 건물마다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건물마다 이게 붙어 있어요. 저게 뭐지? 처음에 몰랐어. 조로아스터교를 그때까지는 저도 이론으로만 알았지 실제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와, 너무 멋있어. 보세요. 쫙 직선으로 날개가 펼쳐져 있고 사람이 수직으로 서 있고 다리는 세 다리지만 모습은 사람이야. 자, 이게 어디에 붙어 있냐면 이란의 건물마다 붙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란의 건물마다 붙어 있고, 과거의 유적지를 갔더니 이게 다 있어. 페르시아 유적지 박물관에 갔더니 이게 다 있어. 그러면 페르시아는 주 종교가 뭐였을까요? 이게 지금 조로아스터교의 상징이에요. 조로아스터교는 요 문양을 쓰고 있습니다. 자, 조로아스터교 건물마다 다 있다니까. 이게 너무 놀라워. 이슬람인데 이런 웬 우상 덩어리를 갖다 놨지? 이거 우상이란 말이에요. 예, 이슬람인데 안 없었다니까. 이란은, 페르시아는 안 없애고 그대로 놔뒀어요. 이게 그대로 다 있으면서 조로아스터교에 자기네들의 뿌리는 조로아스터교라고 이 사람들은 아직도 굳건하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신학이 서로 달라요. 신학이, 자, 이란의 이슬람과 이란 외 나머지 이슬람은 종파가 달라요. 이란의 이슬람은 무슨 파? 시아파. 나머지는 수니파. 신학이 다르다니까요. 여기 수니파는 있잖아요. 무조건 꼬란 문자 그대로 믿자야. 얘네는 꼬란의 문자를 살짝이라도 해석을 한다. 뭐가 지쳐요. 여기는 신학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루 살라딘이 영국으로 도망가가지고 영국에서 이 사람이 신학자거든요. 이슬람 신학자인데 악마의 꽃이라는 그 책을 내요. 이슬람 신학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신학책을 하나 내요.
바로 사우디에서 뭐라고 명령을 내렸는지 아세요? 생포해 오거나 죽여서 모가지라도 가져오면은 그때만 해도 1,000만 불을 준다고 했어요. 포상금에 걸렸다니까. 그게 수니파예요. 수니파는 해석하면 안 돼. 근데 시아파는 해석을 해. 근데 해석을 뭐로 해요? 조로아스터교의 신학을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모양은 이란의 종교는 모양은 이슬람이야. 실제 내용으로 뭐예요? 조로아스터교예요. 조로아스터교야. 그런데 이 기독교가 어느 지역으로 퍼집니까?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기독교가 퍼져 있는 지역을 한번 보자고요. 어디로 퍼져요? 기독교가 퍼져 있는 지역. 잘 모르시죠? 성경 읽으시라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이들이 방언을 할 때 모여있던 인간들이 다 어디서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 읽으시라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바글바글 모여서 저들이 우리말을 하네? 어디서들 모였냐면 놀랍게도 이렇게 다들 모였습니다. 요 지역에서 다들 모였어요. 네. 너무나도 놀랍게 이게 아니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많이 포로로 갔잖아요. 일단은 포로로 갔잖아요. 그치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여왕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솔로몬의 씨를 받아갔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유대인이에요. 지금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에티오피아, 수단 이쪽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는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여기는 이슬람이야 아직도. 그래서 수단은 지금 남북 전쟁이 치열해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요. 기독교 대 이슬람의 전쟁. 우리 여기 통과할 때 목숨 걸고 통과해야 돼. 버스 타고. 이렇게 이집트까지 올라올 때는.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 안 내줍니다. 수단. 거기 가면은 위험 지역이니까 아예 에티오피아 대사관 가가지고 한국 대사관 가서 싸웠다니까 왜 비자를 안 내주냐 이 개새끼들아 하면서 진짜로 욕하면서 싸웠어. 참 요렇게 와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는 게 유대인들이 이미 이 디아스포라 역사가 예수님 때까지만 해도 디아스포라가 500년 역사니까 전 세계로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이제 여기서 다 모여들어요. 유대인들이에요. 다 모여들어요. 자, 이렇게 모여들었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데 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느 교육을 받을까요? 유대인의 교육을 받을까요? 아니면은 이때 당시 로마의 지배였으니까 로마에서부터도 왔다. 로마의 교육을 받았을까요? 그리스 로마의 교육을 받았을까요? 그리스 로마의 교육을 받았죠. 당연히. 여기 가도 여기 가도 그리스 로마, 여기도 다 그리스 로마. 그럼 유대 땅 안에서는 그리스 로마. 이미 구약 성경을 뭐로 해석을 했어요? 구약 성경 해석 자체를 아리안의 철학으로 해석을 했다니까요. 아리안의 철학으로? 그러면 지금 이란이라는 땅 아래에 있는 이슬람도 껍데기는 이슬람이지만 내용으로 뭐예요? 조로아스터교. 그러면 구약 성경은 껍데기는 구약이지만 실제 내용으로 뭐예요? 조로아스터교로 해석을 했어요. 조로아스터교 신학으로. 그쵸? 그럼 조로아스터교는 뭐냐 이거야. 무슨 신학이냐 이거야. 알아야 되잖아. 아리안의 철학은 전부 뭐였어요? 이원론. 그럼 조로아스터교 신학은 철저하게 이원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천사가 있고 사탄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마귀가 있고 선이 있고 악이 있고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철저하게 이원론으로. 자, 그러면 이란까지 끌려갔다가 온 사람들이 다시 왔어요. 지금 여기까지 갔다 왔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뭘 배워가지고 왔어요? 조로아스터교 이원론. 다시 왔어요. 다시 와서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 요 땅에 있는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론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혼론으로 바뀌었을까요? 아니, 머리 나쁜 놈들만 남았다니까? 안 바뀌었어. 예? 안 바뀌었어. 아니죠. 머리 나쁜 놈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부터 바꿔요? 문화 아니, 뭐 자기 머릿속이 비었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무조건 충성하고 간다니까. 누구한테 충성해요? 조로아스트교, 그리스, 로마에 다 충성하고 살았어요? 이들은 이미 바뀌었어요. 이들은. 그럼 좀 덜 바뀌어야 되는데 갔다 온 인간도 많이 바뀌었어. 자, 그러면 성경은 이제 본론 들어가요. 이제 여호와가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했다.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혼론에서 보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이혼론에서 보면 여호와는 무조건 선한 분이야. 착한 분이야. 최고 좋은 분이야. 근데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진노해가지고 예, 충동질을 했어요. 충동질. 누구를? 다윗에게 충동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인구개수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6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냥. 이걸 지금 이혼론을 공부하고 온 인간들이 여호와가 이랬다라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그러니까 요 후대 이게 세대가 끝났다니까, 단절됐다니까. 끌려갔다 오기 전에는 그나마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찌시려고 다윗에게 충동질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을 이 사람들이 이해를 했다니까요. 갔다 오고 나서는 이것을 읽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신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해서 이스라엘을 다윗을 그렇게 충동질해서 격동시켜가지고 어떻게 인구조사를 하게끔 만들었어? 라고 이해를 못하니까 뭐로 바꿔요? 요 여호와를 사탄으로 바꿔버리면 끝나요. 사탄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성경이 이때 어마어마하게 바뀌어버립니다.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어요. 요건 이론론이란 말이에요. 죽으나 사나 이론론이야. 여호와가 있다는 거. 사탄이 했다는 건 이혼론으로 싹 바뀌어요. 이혼론으로 바뀌니까 신학 자체가 지금 전부 뭐로 바뀌었어요? 이미 예수님이 이전에 400년 동안은, 중간기 400년 동안은 포로기한 이 400년 동안은 뭐로 바뀌었어요?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뭐로 해석을 합니까? 조로아스터교의 신학인 이혼론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이혼론으로. 이게 지금 역사예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야, 마귀 없다, 사탄 없다, 귀신도 없어, 이래버리면 이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이론론은 신비주의가 없다니까. 이혼론 자체가 신비주의예요. 천국과 지옥. 그러니까 이혼론은 설명이 얼마나 쉬운 줄 알아요? 이혼론이 이렇게 설명해. 몸이 너무 아파, 내가 암에 걸렸나 봐. 아니, 그냥 병원에 갔다 왔더니 왜 그러세요? 갔다 왔더니 말기암이래. 어떡하지? 나 곧 죽는데. 회개하라니까. 네가 그동안 회개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 네가 그렇게 하나님 뜻을 어기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맞죠? 그게 이혼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뭐를 물어요? 저 소경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냐고. 예루살렘에서 망대가 무너졌는데 누구의 죄 때문에 무너졌냐고. 전부 다 그 관점이 뭐죠? 이혼론. 이미 예수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안 좋은 건 전부 다 누가 갖다 준 거예요? 사탄, 마귀, 어둠,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예수한테 그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예수한테 끊임없이 뭘 따집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야? 전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조로아스터교 이혼론에서 났다니까. 그럼 조로아스터교는 어디서? 아리안. 지금 지난 3000년 동안은 아리안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신학은 그러면 어디서 넘어온 신학이에요? 아리안에서. 그럼 우리는 성경 읽을 때마다 뭐로 읽어요? 껍데기는 성경인데 실제 내용으로 조로아스터교로 읽는다니까요. 이 세상에 그럼 기독교인이 30억이에요. 30억은 전부 어디에 물들어 있어요? 조로아스터교에 물들어 있는 기독교. 껍데기만 기독교고 알맹이나 조로아스터교예요.
심각하죠? 이거 지금 회복해야 되는데 예수가 오셔가지고 자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이혼론에 물들어 있어요. 옥성호 형제가 옥성호 작가가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책도 썼는데 지금 기독교는 심리학 정도가 아니고요. 지난 2000년 동안 조로아스터교 철학에 물들었어요. 그럼 조로아스터교의 사제였던 분 누구였어요? 어거스틴. 그 사람이 신학 만들었잖아요. 두말하면 잔소리. 지금 기독교 신학을 세팅하신 분이 조로아스터교의 사제였어요. 우리는 2000년 동안 지금 그분의 신학을 벗어나면 전부 뭐가 됩니까? 어거스틴의 신학을 벗어나면 다 이단이야. 그럼 그걸 벗어나려고 하면은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예수가 와서 하는 말마다, 예수가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자 이제 이 장면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도 보이죠 이게? 네. 예. 아예 안 보이는 것보다 낫죠? 야, 이게 칠판도 돼. 참 놀랍게. 칠판도 되고 여기다 하얀 화면을 띄우면 완벽 칠판이 될 것 같아요. 내가 하얀 화면을 띄워가지고 쓰면서 할게요. 아무래도 제 스타일은 쓰면서 해야지. 예, 쓰면서 해야지. 자, 됐습니다. 이 하얀 화면이 떴죠. 아이고, 이 하얀 화면이 뜨니까 어떻게 잘 지운 거 안 지운 거 다 보이네. 나중에 받침해야지. 자,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는 지금 그 문구 하나 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 정도인데 실제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었어요.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바뀌었냐면 이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확실하게 바뀐 게 포로기를 기준으로 해서 잘 안 보인다. 포로기를 기준으로 해서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 이후에 확실히 뭐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죠? 여기는 이론론이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이론론입니다. 구약 성경은 완벽하게 이론론이에요. 이론론에서 이론론으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세팅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예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형식은 뭐로 전해야 돼요? 이론론이에요, 이론론. 형식은 이론론으로 전해야 돼요. 형식은 이론론으로. 내용물은 이론론으로 전해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형식은 이론론으로. 왜냐하면 이론론으로 얘기하면 바로 듣지도 않고 돌 던져버려요. 죽여버린다니까요. 마귀 없어. 사탄 없어. 귀신 없어. 너희들이 병든 건 죄 때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거 뭐야 하고 그냥 돌로 쳐 죽여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형식을 그들이 원하는 형식으로 해줬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 가는 데마다 뭐를 해줬어요? 그래서 귀신 쫓아주고 병 고쳐주고. 그럼 팩트는, 이론론에서 보는 팩트는, 귀신은 뭐예요? 진짜 귀신이 아니고 이들이 믿고 있었던 귀신이 아니고 그들이 머릿속에 담아놓고 있는 이데올로기라니까. 이데올로기 뭐예요? 이원론, 조로아스터교. 그게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이 우리가 이 난해 구절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너무 쉽게 넘어가. 이 난해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1장에 귀신이 나와요. 근데 귀신이 어디서 이제 귀신 들린 자들이 엄청 많아요. 병자와 귀신 들린. 아니 지금 예수는 왜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만 이거 고치러 왔을까? 난 이해가 안 됐어. 아니 예수는 왜? 아니 예수는 무슨 내과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예요? 막 귀신 쫓고 막 병 고쳐주고. 아니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이 사역을 하냐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무슨 이론론으로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조로아스터교 환자들이에요. 그냥 이제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성경을 요한복음을 신비주의를 빼고 읽어야 요한복음 제대로 보여요. 어제 설교는 혁명이었어. 꼭 들어보셔야 돼요. 어제 설교는 판을 뒤집는 설교를 하니까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들어. 귀 있는 자는 알아들을지어다. 어제는 혁명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어제 설교 준비하느라고 잠을 못 자는 거야. 이 대단한 야, 잠을 못 잤어요. 설교를 내가 준비를 못해서가 아니라 선별 준비 다 해놓고 준비를 다 해놓고 나니까 이걸 말하려고 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야. 밤이 맞도록 가서 기도한 예수를 내가 알겠더라니까. 한적한 곳에 나가서 밤이 맞도록 다음 날을 위해서 다음 날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한 밤이 맞도록 잠을 못 잤어요. 그저께는 토요일 날은 어제는 잘 자고 와서 싱싱하게 지금 목도 안 아프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런데 자 거기서 이제 귀신 들리는데 그 어떤 사람들이 이제 모여드냐면은 그 예수님이 가시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전도를 하세요? 회당에서 전도를 하세요. 회당에서 전도를 하시는데 자, 요 회당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어. 아니 회당에 어떻게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어떻게 회당에 있을까요? 하긴 뭐 요새 어디지? 요새 문제가 많은 성락교회에는 다 귀신 들린 사람들만 오잖아요. 거기 귀신 쫓으면 저들 트름하고 막 하품하고 지랄하고 자빠졌어 막 나간다고. 아니 귀신 그렇게 30년 넘게 거의 40년은 귀신을 쫓아낸 교회가 성락교회예요? 근데 아직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바글바글바글 그래. 30년이 넘게 귀신을 쫓아냈으면 귀신 들린 사람은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더 많아. 일반 교회보다. 우리 교회보다 더 많아.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30년 동안 귀신 쫓는다라는 어떤 퍼포먼스에 그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죠. 퍼포먼스에. 이원론의 퍼포먼스에. 자, 귀신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왜 회당에 있냐 이거야. 있으면 안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귀신은 어디에 나가 있어야 돼요? 보통 귀신 들리면 길바닥에 가지고 옷 벗고 난리를 치거나 술 처먹고 막 그냥 해롱해롱 하거나 해야 되는데 마가복음은 철저하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냐면 회당에 가 있어. 그럼 회당은 어떤 자리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모인 자리.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을 듣고자 모인 사람들. 그 장소가 회당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교회. 교회 가서 뭘 들어요? 귀신의 말을 듣고 있다니까. 지금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 아리아는 못 벗어났다니까요? 교회 가서 뭘 듣고 있어요? 귀신. 근데 그 귀신이, 자, 보세요. 이제. 왜 이 귀신이 안식일에 이제 예수께서 안식일 어디에 가냐면 회당에 들어가요. 회당에 들어가서 뭐를 하셨어요? 가르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가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돼요? 너무 다른 거야.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다른 거야. 서기관은 뭐죠? 바리새인들의 대표 서기관. 이제까지 자기네들이 들어보지 못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아니 이 사람이 그 전까지는 소리를 안 질렀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다 가르치기 전까지는 소리를 안 질렀어요. 언제 소리를 질렀어요? 말씀을 막 듣고 나니까 그게 아닌다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걸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그게 아닌다 뭐 이러고 나오는 거야. 왜 그게 아닌데가 왜 나올 거야? 그렇지. 자기는 이혼론으로 뼛속깊숙이 이혼론으로 지난 몇백 년 동안 500년 동안 이혼론으로 무장한 그걸 붙잡은 사람이고 예수는 말은 이혼론인데 속아지는 이론으로 나오니까 이게 똑똑한 놈이라고요. 지금 이게 귀신 들린 게 멍청한 게 아니에요. 똑똑하고 신학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있던 이 사람은 왜 거기 있었을까요?
가르치려고 있었던 거지, 지가 가르치려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큰 소리를 질러버리는 거지. 아니, 아무 배우려고 온 겸손한 사람이 그게 아닌데, 근데 나는 뭐 말을 해봐야 좀 뭐 통하지도 않을 것 같고, 좀 이상한데 이러고 있지.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라는 거는 아는 놈이라니까요. 이른바 목사님, 신학자. 이 소리를 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요. 그래서 다 알아. 나사렛 예수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칭찬하는 말입니까? 까는 말입니까? 어떻게 알죠? 그걸? 까는 말이라는 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철저하게 그걸 믿고 있었던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신학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신학을 잘 알고 있고 성경을 엄청 읽은 사람이라는 증거죠. 그렇죠?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는 말을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지금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한 게 아니야. 지금 예수는 어떤 말을 해줬어요? 전혀 원하지 않는 다른 소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듣다가 폭발해버린 거예요. 너 이단이지? 요건 약과야 지금. 너 이단이지? 이 정도는 아니야. 이거보다 더 센 말을 지금 더 세게 치고 들어오려고 한 거예요. 더 세게 치고 들어오려고. 이 사람 하는 얘기를 들어보라고요. 무슨 상관이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멸하려 왔나이까. 우리가 누구예요? 이 사람에게 우리는 귀신 들린 무리들이 아니고 유대인들, 유대교를 신비주의를 빼니까 이제 보이죠. 네. 유대교를 지금 멸하러 왔나니까. 이 사람 대단한 신학자라니까. 이게 나사렛 예수요. 이건 무시해서 나사렛이라고 해서 어떻게 따라가냐. 아이고 씨. 엄청 충격이었어요. 이 내용 처음 들었을 때. 지도자 그리고 가르치는 저기 네 아비에서 났다는 또 똑같은 아, 그렇죠. 아, 그럼요. 그 싸움이에요. 지금 이 싸움이에요. 지금 이게 역사를 좀 공부하니까 보이죠. 네. 예. 이 역사를 이렇게 한참 돌아왔지만 한참 돌아온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돌아온 가치가 있는. 여기에 참석해야 됐지 인터넷으로 들으려면 짜증나서 안 들어. 사람들은 짜증나서 에이씨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자료 듣다가 좀 그래서 예, 짜증난다니까. 와서 들어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 구절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는 우리는 이제까지 어떻게 인식을 했어요? 우리가 귀신 들린 자들을, 이 악한 영들을 멸하러 왔나이까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했다니까. 아니고 유대교 자체를 멸하러 왔나이까. 자, 나는 이 사람이 얼마나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이 사람 대단히 많이 공부한 사람이라니까요. 거룩한 자녀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 이 사람은 최소한 누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수준까지는 공부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그 정도까지 알고 있었어. 그럼 세례 요한이 왜 걸려 넘어졌을까? 이제 여기서 세례 요한은 왜 예수를 의심하고 왜 걸려 넘어졌을까? 왜 예수를 의심했죠? 응? 왜? 아니 이제 심플하잖아. 답이 나왔잖아. 이혼론에 쪄들어 있었기 때문에. 장아찌처럼. 예, 쪄들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혼론의 대표 메시지는 뭐예요? 천국과 지옥, 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를 외쳤어요? 회개하라. 죄 때렸죠. 그 다음에 천국에 가까이. 그리고 이혼론의 최고의 메시지를 전하다 가신 분이라니까요. 이제 막 깨달음이 오시죠. 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세례 요한 얘기를 성경마다 다 써놨는지, 그리고 그를 왜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는지. 이혼론이 마지막 종류였어요. 이혼론에. 그것을 예수는 이론론으로 다시 해석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세례 요한도 못 알아들어요. 왜? 사고 구조가 이혼론이니까.
자기의 사고 구조가 이론론으로 바뀌어 있으면 예수의 얘기는 너무 쉽게 들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을 때 잘 못 알아듣죠. 머리 구조가 뭐로 돼 있어요? 그렇지. 인정하셔야 돼. 이혼론으로. 그게 구약에 나오는, 아니 신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예요. 그죠? 19년 들어. 아니 19년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혼론으로 세팅이 된다니까. 더 각인을 예, 더 각인을 시켜준 게 19년. 19년을 더 각인. 유광수는 확실하게 이혼론자. 맞아. 그 사람 확실하게 이혼론자. 그러니까 맨날 귀신 쫓는다 그러고 무당 싸우러 간다 그러고 전도하러 간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예. 권세자요. 예, 확실하게 이혼론. 이혼론은 장사해 먹기에 최고 좋은. 그러니까 지난 3,000년 동안 인류를 인류사의 주인공이요 주인 노릇을 했던 게 누구였어요? 이혼론자들이었어요. 이혼론은 강력한 조직과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혼론은. 이혼론은 우리가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데 지난 3,000년 동안 지배자들의 철학이 이혼론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요. 좌우지간 대단히 잘해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누구인 줄 알아요? 뭐로 알고 있었어요? 우리를 멸하러 온 자로 이제. 아니 그전에는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죠. 이 얘기는 그전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당신에 대해서 들었는데 당신은 훌륭한 자라고 들었는데 막상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유대교를 멸하는 자 아닙니까? 그치요? 이런 얘기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한테 들어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들을 계속 이런 정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헷갈리는 거야. 정말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하고 헷갈려서 묻는 거죠.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니까 지금 이거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맞추고 있는 중이에요. 요한복음을 잘 들으시면은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2년 남았어요. 2년 남았어요. 정확하게 23개월 남았어요. 23개월 동안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돼요. 예수가 누군지를. 예수만 알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를 모르니까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요? 예수께서 꾸짖죠. 잠잠하라. 잠잠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라고 소리 지르는 거. 꾸짖고 잠잠해.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이미 알고 있었다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나. 이걸 신성성을 부여하면 어떻게 돼요? 와, 귀신은 영적인 존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당연히 아는 거지. 해석이 필요 없어. 끝. 그건 해석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해석이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슬람의 특징은 해석하지 마 이거야. 아니 이슬람의 수니파는 해석하지 마. 해석하면 죽인다니까. 이거잖아요. 지금 이슬람 이것을 신비로 해석을 안 하면은 나처럼 해석하면 뭐가 되죠?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10,000 걸고 죽이면 이제 $10,000 준다고. 지금 이것을 신비로 해석 안 하면 그 짓을 한다니까요. 누가? 유대인들이 기독교가. 지금 기독교인은 유대인은 똑같으니까. 그러면 잠잠하고 나오라는 이원론에서 나오라는. 그렇죠. 이 사람은 알아들었다니까요. 이 사람이 이미 사전 지식이 있어서 알아들었어요. 잠잠하고 나오라는 얘기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신학과 철학과 그 모든 논리를 버리고 내 논리로 따라와. 이 얘기인 거죠. 내 논리를 들으라고. 진짜 하나님이 뭐라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좀 들어보라고. 여기서 뭐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라 뭐 이렇게 권세가 있고 뭘 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이분이? 구약 성경 가지고 가르쳤잖아요. 그럼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면 이 사람이 들었을 때 구약 성경을 들었는데 자기가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의 해석학이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구약 성경의 해석을 들어버린 거예요. 쇼크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터져나오는 거야. 그냥 이게 터져나오는 거야. 제가 만약에 소망교회 가가지고 어제 했던 설교를 하면은 제일 먼저 어떤 새끼들이 죄송합니다.
어떤 분들이 제일 먼저 목사 목사, 장로, 권사, 전도사들이 제일 먼저 이 사람처럼 그게 아니고 나사렛에서 성신학대학교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냐? 포스코마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냐? 우리는 그래도 소망교회는 저기 장신대 아니야. 장신대는 그래도 수능 성적이 이렇게 뛰어난데 장신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장신대보다 훨씬 성신학대학교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냐? 교단했다는 교회가. 그렇지. 교단에도 갔다. 우리가 지금 당신이 하는 얘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건 당신 얘기 아니야. 우리 소망교회를 망치러 왔어?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네가 누군지 알고 있어. 그래서 초청을 해서 좀 좋은 얘기 좀 하라고 불렀더니 뭔 소리 하는겨? 맞죠 지금? 신비주의 빼니까 확실하게 다가오죠. 원어 성경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론론에 서 있을까요? 이원론에 서 있을까요? 당연히 이원론. 원어 가지고 제 아무리 무슨 지식을 나부랭이를 제 아무리 해봐야 그거 관점이 안 바뀌면 끝납니다. 그들은 또 이론론이라고 우겨.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우기고 있으니까. 그분들은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니까 지금.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심지어는 원어를 가지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원어로 풀이를 한다고 그래도 히브리어는 어디서 나왔죠? 예? 히브리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벨론, 아카드어. 히브리어가 이원론 철학에서 나왔어요. 아카드어. 히브리어하고 근데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근데 시간이 괜찮겠어요? 근데 이렇게 오래 해도 안 괜찮아요? 그만할까요? 한 시대가 한 시간. 예, 여기까지만. 그럼 히브리어는 다음에 할게요. 히브리어의 출처부터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히브리어 출처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출처가 히브리어를 공용으로 쓰고 있던 언어를 얘기를 할게요. 모아버, 암모로, 에도모, 아카드어. 알파벳 다 공용으로 다 쓰고 있었어. 그럼 그들의 철학은 어디서 왔어? 히브리어를 쓰면서. 그럼 구약 성경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약 성경도 이원론 철학 내에서 이론론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알아듣는 자가 있었겠습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맨날 배신하고 떠나지. 사사기 내내 유일하게 구약 성경 텅 틀어가지고 유일하게 알아들었던 몇몇 사람들 이름을 꼽아. 몇몇밖에 안 돼. 다윗.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예? 누가 있었냐고. 예레미야, 이사야. 몇몇밖에 없을 테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인류사는 이원론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3장. 선악 지식부터 출발한다고요. 그것을 이론론이 생명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못 알아듣는다니까 지금. 못 알아들어. 자, 그리고 예수께 꾸짖어 잠잠하고 그 사람 이제 예수께서 꾸짖어요. 잠잠하라는 말은 네가 말하는 거 다 쓸데없는 얘기야. 입 닥쳐. 좀 심하게 입 닥쳐. 그 사람에게서 나와. 뭐가 나와야 돼? 이혼론이란 이데올로기가 나오라고.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켜. 아니 귀신 나가는데 왜 경련이 일어나? 자기의 전 존재가 이혼론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살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어먹고 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살았는데 그걸 떠나보내는데 그냥 떠나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죠. 다 놀라 물어 이르되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하는 자 순종하는도다. 이거는 상당히 많이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의 본질은 예수 대 귀신의 싸움의 본질은 뭐였어요?
철저하게 이들이 알고 있었던 몇백 년 아니 자기 뼛속 깊숙이 알고 있었던 거 뽑아내는 장면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쇼크를 좀 줄이려고 자꾸 성경 공부에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한 방에 맞아서 쇼크에 걸려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경련 일으키면서 나온다니까요.